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20일과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 은혜로 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내용 두 번째, 양자입니다. 양자는 어떤 상태, 양자가 하면 어떤 상태죠? 성신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보내주신 첫 번째 은혜로 나를 보내주신 것은 뭐죠? 네, 살려주신 거. 뭘 살려주신 거죠? 뭘 살려준 거? 무엇을? 영을 어디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서 미움의 관계에 있던 영을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옮겨준 상태를 얘기하고, 그 영 자체는 본래 우리 안에서 죽었다 살았다 하지만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미움의 관계를 받고 있느냐, 이런 상태에서 죽었다 살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와서 처음 익은 열매를 맺게 한 게 중생입니다. 거듭남, 여기 살아남.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양자. 양자라 하면요, 우리가 또 하나하나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억을 그 앞에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양자인데요. 양자는 어떤 의미죠? 양자는 친자. 길러줘. 누가 길러줘요? 예, 아버지가. 친아버지요, 친아버지가 아니요. 친아버지가 아니지요. 친아버지가 아닌데, 아들로 삼아가지고, 양자 삼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길러서 양육해주는 그 상태를 양자적인 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길러요, 친자로 길러요? 지금 친자로. 영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친자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관계예요? 양자예요. 지금은 육체를 믿고 영을, 중생된 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를 길러주는 것은 길러주고 있는 상태. 친자로 기르는 게 아니라 양자로 기르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양자로 기르는데요, 양자를 기르면서 속에 있는 실제적인 친자를 기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양자 한번 읽어주시죠. 첫째, 하나님의 열매로서 후사가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피조물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아들이 될 수 없으므로 길러주는 양자의 관계이다. 네, 양자라는 의미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양자요? 그러면 영은 양자요? 친자요? 우리 영은, 중생된 영은 그것도 양자지요. 그럼 우리 속에 친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생명이, 신의 생명이 친자예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예. 이 본문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 1번 한번 읽으시죠. 어떤 이유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양자의 것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자의 영이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건 놔두고 그러면은 질문 2번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시죠. 형제님 질문 2번.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양자의 영을 받은 게 뭐지요 실제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는 성신인데 성신 하나님이 이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자로 길러주기를 시작했다 이런 의미예요. 중생시켜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가는 것을 시작했다. 그것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양자의 영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질문 3번 보시죠. 성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성신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해 주는 것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으로 더불어서 뭐된 것을 증거해 주죠? 본문에서 보면 아바 아버지. 그 전에 누구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중생한 다음에 우리가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신시켰어요. 누가? 어떤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줍니다. 확인시켜줘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성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 4번 한번 읽어주시죠. 질문 4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앞으로 아버지 나라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후사. 예, 후사가 되죠. 후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리 바꾸면? 후사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후사가 됐다. 상속자. 네, 상속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어서 받을 자. 아버지. 누가? 내가. 네, 내가.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 양자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누구예요? 친자예요? 양자예요? 실제. 실제는 양자예요. 실제. 지금은 양자고. 지금은 지금은 양자 양자예요. 물론 실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면 실제는 자녀가 돼요. 친자예요, 친자. 진짜 그때는 친자. 히브리서에 형제라고 했어요. 예,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그러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하고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러워 아니한다. 왜?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예수님이 맏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못 불러.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나를 구원해주신 구원의 주 주님 이렇게 부르지요. 관계가 그래요,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부활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면은 예수님은 영입이라는 좀 느낌이 그러죠.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맏형이에요, 맏형. 그리고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인데 우리가 지금 양자로 길림을 받으면서 신의 영광을 이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우리 생활이 어렵고 고통받고 아픔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르나 안 기르나 이렇게 의심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기르고 계십니다. 후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는 후사, 이어받을 자, 상속자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 한번 읽어주시죠. 둘째.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고 한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므로서 이 기관이 바로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아서 사는 기관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에서 양자는 배치하다. 배치하다와 아들이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아들로 받아들인 양자로 하나님과 관련된 아들, 즉 기독교인들이 양자의 명분이란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관은 신자가 아니고 양자로 사는 것을 말한다. 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양자 관계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 아들 신의 아들로서 신의 능력과 영광을 입어가고 길러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버지께서 받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그러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믿음으로 사라지면은 영생의 삶이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성신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영광을 입는 겁니다. 믿음을 안 살면 멸망의 삶이 되죠. 그러면 그때는 영이 자라지 못하고 아들의 생명도 자라지 못하는 관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읽으시죠. 선생님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5절이요?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사 내세우니 그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5절. 예. 네, 저기 성경 구절 본문을 중심해서 질문 5번 한번 읽으시죠. 질문 5번 더 읽으시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는? 예. 애정하셨습니다. 애정이란 말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성도를 택자들을
어떻게 해서 영을 살리고 양자로 길러가고 구원에 관한 것을 미리 정하셔갖고 결정한 것이 애정입니다. 애정이라는 부분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고요. 작정이라는 것은 세상 전체 돌아가는 것을 계획에서 정해놓으신 것이 설계에서 정해놓은 것이 작정이라고 하지요. 네, 질문 6번 봅니다. 질문 6번.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구원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본문에서 말하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애정하사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양자 되게 하셨다. 그러면 질문 7번 보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미적인 아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 뭐냐면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요. 1년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33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우리 택자들 생명적인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적인 아들을 내어주는 성부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 가운데서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우리를 택자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드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요. 그 사랑이 긍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언제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자복죄의 값을 위해서 치러주시기 위해서 대신 형벌 받아주셨습니다. 고통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다 끌어다가 33년에 마치셨어요. 우리 죄값. 그리고 또 율법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어떻게 했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계명에서 그것을 잘못한 것은 죄값을 치르신 거고,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따위는 다리를 썩이지 마라. 우상을 썩이지 마라. 망령되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성경대로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 행해주셨어요.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입혀준 거죠? 어떤 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지켰다 이 말은 칭해줬다 이 말이고, 근데 하나님의 의를 입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 8번 봅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단 말은 우리를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뭘로?
어떻게 길러준다는 거? 양자로, 친자가 아니고 양자로 길러줌을 받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설명 한번 읽어주시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서 영을 신시가에서 유래된 공기의 흐름, 숨, 이품, 영혼, 이성, 생동하는 원리, 정신적 기질, 천사, 마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과 성신, 이런 뜻으로 성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성신 하나님의 특별 역사다. 양자의 영은 성도의 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일반은 정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과의 관계에 사망에서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특별 인정 아래서 성신 하나님의 중생시켜 양자로 기르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살게 하여 주신 사역이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서 영하고 이제 그런 성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양자의 영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중생시켜서 특별운총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길러가는 그런 관계에서 살게 해준 것을 양자의 영,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읽어주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 우리에게 주시되, 예,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질문 9번.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왜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왜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뭐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신령한 복인데 그냥 신령한 복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신령한 복이지? 하늘에 속하시다. 예,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거기 또 뭐가 붙었어요? 하늘에 속한 거에다가 또 거기 뭐가 붙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안에, 근데 신령한 복도 한 가지가 아니요.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그 신의 영광과 능력과 이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울로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아서 그걸 확실하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때는 바울이 어디에서 쓰고 있었어요? 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깨우침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양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고 흥이 없게 하시려고 했고, 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를 예정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서 양자로 길러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에베소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교회. 그 다음에 질문 10번 봅니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라고 합니까?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럼 11번 질문 봅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뭘 얘기하지요? 누구 걸 얘기해요? 하늘이라고 하면 둘째 하늘 얘기해요? 셋째 하늘 얘기해요? 첫째 하늘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세계는 몇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이죠. 삼천천이잖아요. 삼천천이라 하늘에 속한 거면은 신의 세계를 얘기하고 하나님 세계를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뭘 준단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령한 복이라 하면 하나 신의 능력하고 신의 영광, 신의 성품 그걸 입혀주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입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을 거듭나게 해주고 은혜 믿음으로 살려주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져서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통해서 행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달리 표현하면 성화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받는 행위 믿음으로 받는 영생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하고 하나 된 부분들은 영원히 가서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산 존재들이죠. 예, 설명 읽어보면 12번 12번 질문 봅니다. 읽어주세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대상은 누굴까요? 사람을 두고 보면 우리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신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누가 받을까요? 신이 아니면 신의 것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중생된 영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유한 속에 넣어질까요? 안 넣어질까요? 안 넣어져요. 안 넣어져요.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신의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면 신의 아들로 사는 겁니다. 신의 아들로.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모습이 장애우라 할지라도 육체가 조금 추녀로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식이 좀 모자라다 많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일이 아니요. 장애다라고 해서 하나님 못 닮아갑니까? 믿음으로 못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애우들도 그것이 평생 가나요? 언제 끝나요? 영적인 장애가 더 큽니다. 그것은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의 장애적인 것은 100년 안에 끝납니다. 네, 그러면 이때 설명을 한번 읽어주시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낳으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양자의 관계에서 은혜의 방법으로 영생의 기업을 주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송을 드리게 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능력과 영광을 빌려주신 것으로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활이다. 즉 성부 하나님께 있는 이 복을 하나님 아들의 생명에게 주어 그 받은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예. 실제로 하나님 아들의 생명들에게 신의 능력과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은 거잖아요. 우리 영도 지으시고 우리 육체도 지으시고 만물도 지으시고 우주도 지으신 겁니다. 왜? 우리를 양자로 길러서 실제로 그 세계에서 그 영광, 신의 영광 돌린다 하면 감사함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실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고백이 그 인정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기르시는 이유는 하늘에 속한 어떤 신령한 복을 내게 주어서 그 세계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양자로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